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숨겨놓으신 제자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약속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의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동산 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뱀 속에 들어간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 인간이 속게 되죠. 뱀이 여자에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헷갈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신자 상태로 살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우상의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점을 하고 구슬하고 또 미신을 섬기게 되죠. 또 제사를 지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불안하고 허무하게 되죠.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살 충동에 사실은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중풍이 걸리기도 하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 이 불치병에 고통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세 문제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후손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후손에게 내가 당했던 이 고통을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되죠. 종교를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로 해결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님 말씀에는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요. 우리의 의가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이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분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대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을 찾아오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되는데 언제 해야 되냐?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잠깐 5분, 10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번째가 영접 기도였네요. 자, 이제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제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다섯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세계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요거 세 가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네 가지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확한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예수님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길이고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